자신의 첩이 죽임당한 레이는 온 이스라엘의 분노를 자극하기 위해서 첩의 시체를 12조각으로 쪼개어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냈습니다. 이 레인의 의도대로 토막난 시체를 본 이스라엘 자손들은 경악하면서 사건의 경위를 알기 위해 미스바로 모입니다. 이때 4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자리에 기브와 성읍이 속한 베냐민 지파는 오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지파 사람들이 연루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동참하지 않고 사태의 추이를 살피고 있는 겁니다. 이를 보면 지금 베냐민 지파는 진실과 정의보다 혈연을 더 앞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같은 지파 사람이 문제에 연루되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사람이 다 모이는 총회에 참석을 해서 시시비비를 정당하게 가리고 죄악이 있다면 범죄한 자들을 징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는 그 일을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진실과 정의보다 혈연을 더 앞세우는 잘못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빠진 채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들은 시체를 토막내서 보내게 된 이 끔찍한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됐는지를 레인에게 묻습니다. 4절부터 6절에 레인의 설명이 나오는데 레인의 설명은 사실에 부합하는 듯 하지만 온전한 진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에게 불리한 말들은 빠져 있고 또 사건이 과장되어 있습니다. 일단 5절에 보면 이 레이는 기브와 사람이 나를 치러 일어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치러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죽이려 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처음부터 기브와 사람들이 이 레인을 죽이려고 일어났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동성애적인 성폭행을 하고자 기브와 사람들이 움직였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음행과 폭력의 죄였지 처음부터 살인죄를 의도한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레이는 나를 치러 일어났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사기 19장을 보면 소수의 불량배들이 이 레인에게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레인은 소수의 불량배가 아닌 기브와 주민 전체가 기브와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브와 주민 전체가 약한 일에 동참 내지 동조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첩을 욕보이고 죽인 일에 있어서도 자기가 첩을 먼저 붙잡아서 기브와 사람들에게 내어준 일, 그리고 이 첩이 새벽녘에 돌아왔지만 이 첩을 전혀 자기가 돌아보지 않은 일, 그런 일들은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의 잘못이나 자기의 실수는 전혀 말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첩의 죽음이 전부 다 기브와 사람들의 잘못인 것처럼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첩의 시체를 12조각으로 쪼개어 각 지파에 보낸 자신의 끔찍한 행동은 기브와 사람들의 죄악상과 범죄를 폭로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한 일인 것처럼 진술을 합니다. 여러분, 이 레이는 지금 온전한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자극하고 선동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를 하려고 진실을 온전히 말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증언을 다 마친 레이는 7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레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다 모여 있으니 바로 이 자리에서 지금 대책을 내놓으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즉각적인 심판의 방도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지금 레이는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거나 또 다른 증인들을 불러다가 사건의 진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할 그런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무조건 자기가 한 말을 믿고 자기의 말에 근거해서 움직이라고 급하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전한 진실을 전하지 않으면서 온 백성을 선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선동에 휘말려서 돌이킬 수 없는 큰 전쟁과 파국을 맞게 됩니다. 별로 신실하지도 않은 한 레위인의 새치 혀에 휘말려서 커다란 민족적인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 모습을 피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 혈연과 같은 인간 관계를 진실과 정의보다 앞세우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만약 베냐민 지파가 자기 지파 사람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이 총회에 참석을 했다면, 특히 기브아 성읍 사람들이 이 자리에 참석을 했다면 좀 다른 양상이 펼쳐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자기 혈족의 편에만 서려고 마음을 먹고 아예 이런 조사의 자리를 거부해버리고 피해버리니 문제가 커진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인간관계를 앞세우면서 특정한 사람 편만 들려고 마음을 먹을 때 갈등과 문제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인맥이나 인정을 앞세우는 그런 태도를 버리고 언제나 신자답게 진실과 정의를 앞세우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문제가 적절히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둘째,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이것은 레위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사람은 곧잘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레위인처럼 자기의 실수나 잘못은 언급하지 않고 상대방의 잘못이나 실수만 말하거나 또는 상대방의 잘못은 더욱 부풀려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의 왜곡과 과장에서 오해가 일어나고 불필요한 갈등이 생깁니다. 문제가 더 커지고 소란스러워지는 겁니다. 이를 알고 우리는 성도로서 온전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보는 관점이 있고 어떤 일에 대한 진실을 100% 다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그 일에 대해서만큼은 결코 과장이나 생략 없이 있는 그대로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할 때 우리는 분란의 도모자가 될 수가 있고 갈등과 다툼의 원인 제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모습은 피하고 언제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흥분된 감정을 앞세우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막난 시체로 인하여서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 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서 통탄해하는 마음이 아주 큽니다.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레위인이 이런 흥분 상태를 의도하면서 첩의 시체를 토막내서 각 지파로 보낸 겁니다. 레위인의 의도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격양되어 있고 흥분되어 있다 보니 전체 총회로 모인 가운데서도 이 레위인의 말을 듣고 쉽게 선동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끔찍한 일이 발생했고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차분하게 일의 과정을 조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건의 전모를 냉철하게 충분히 파악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한쪽의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상대편의 말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전에 들은 말만 가지고 쉽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와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해 볼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온전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가장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흥분 상태에 있으면
그러지를 못합니다. 격양된 상태에 있으면 거짓 정보에 휘둘려서 엉뚱한 판단을 하게 되고 엉뚱한 일을 하게 됩니다. 또 선동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선동을 당해서 집단적으로 그릇 행하게 됩니다. 마녀 사냥식의 일이 쉽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흥분된 마음과 격양된 감정에 휘둘릴 것이 아닙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또 어떤 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흥분을 시켜놓고 그리고 선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런 그릇된 모습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흥분된 마음, 격양된 감정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일의 전모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에도 쉽게 흥분하지 마십시오. 어떤 부정적인 소문을 들었을 때도 그저 욱하는 마음으로 흥분된 감정으로 또 내가 너무 쉽게 정의를 한번 추구해 보겠노라 그런 의욕을 가지고 덤벼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먼저 멈추어 서서 자초지종을 잘 살피고자 해야 합니다. 다른 쪽 이야기도 차분하게 들어보시고 할 수 있는 한 더 깊이 알아보려고 하시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사건을 파악해 보고자 하십시오. 그래야지만 교회 안에 음흉한 사람들에게 선동을 당하지 않게 되고 불필요한 문제도 일으키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런 감정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인간 관계나 정보다 정의를 앞세웁니다. 사건을 자기중심적으로 왜곡하거나 과장하지 않고 늘 진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순간에 흥분된 감정에 휘둘려서 쉽게 선동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을 때 교회와 사회는 불필요한 갈등과 다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쪼록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 관계나 개인적인 정보다 또 개인적인 의리보다 진실과 정의를 늘 앞세우는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어떤 일과 사건들을 내 중심으로 왜곡하거나 과장하거나 생략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보고들은 또한 경험한 진실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순간에 흥분된 감정에 휘둘려서 쉽게 선동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흥분을 시키고 선동을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숙한 인격으로 모든 사건들을 파악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성숙함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불필요한 갈등과 다툼을 오히려 피하고 막을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 시간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하나님께 아뢰게 하시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 가운데 일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이 필요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